우리가 지난주 시편 1편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에 서러운 역할을 하면서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것은 바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밥상머리 위드 시편을 시작하면서 우리 각 가정에서 필사를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과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서 제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기쁨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번 주간 MVP를 차지한 우리 박성정 지사님 가정에서는 우리 삼형제들이 아주 열심히 즐겁게 하는데, 특별히 저는 이 사진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 앞에서 같이 서 있는 그 형제들의 모습이 너무 귀한 이 모습이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밥상머리 위드 잠언이나 시편이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필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분별력을 갖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이고 성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2편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 2편은 1편에 이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1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12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피하다라는 단어는 의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행복하고 안전한 길이라고 오늘 시편 2편은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지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단순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막상 내 삶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과연 내가 의지하는 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는 시련,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잘 형통하고 평안할 때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게 쉽지 않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은 우리 본성이 갖고 있는 자기 독립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독립성이라는 것은 어떤 타인의 간섭이나 눈치가 없이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 자기 독립성이라는 것이 그 선을 잘못 벗어나게 되면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거역성이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잘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새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오늘 시편 2편을 기록하는 저자는 어찌하여라는 말을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역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반대하거나 아니면 대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려는 마음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지식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전선을 짜고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그런 차원에서는 오늘날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전선이 있다면 그건 동성애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구 사회는 동성애를 통해서 무너졌지만 우리나라는 그나마 한국교회가 기도하면서 이 동성애를 막아내고 있는데, 실은 동성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내가 내 스스로 성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가정을 해체하려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그 동성 마음 가운데 겉으로는 인권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심리가 가득한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서, 특별히 유엔이라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각국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역사학자인 찰스 피어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인간을 부패시키기 위해 권력을 준다라는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있거나 어떤 전문가라는 힘을 가질 때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그래서 나의 지식, 나의 이론, 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3절이에요. 이 3절을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끌어버리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세계가 외치는 건 뭡니까? 신이라는 족쇄를 벗어버리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구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서 각종 예술과 여러 드라마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시편 2편은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시편이 다윗 왕조를 높이는 찬양으로 해석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시로서 이 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편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왕,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를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권위 안에서 질서 안에 사는 것을 굴욕이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잘못된 자기 독립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도 나타나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우리는 오해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한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거짓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교회 너무 빠지면 안 돼. 너 TV 봤잖아. 어떤 사람들처럼 잘못 교회에 빠져서 그렇게 예배에만 다니고 미치광이처럼 광신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또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대학교를 들어가 보면, 야, 네가 모태신앙으로서 네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봐. 네가 스스로 자의해서 성경을 배웠니? 혹시 너희 부모님이 너를 세뇌시킨 거 아니니? 교회에서 성경 공부라는 명목을 가지고 너를 세뇌시킨 거 아니? 그러니까 네가 한번 배웠던 거 한 번쯤 의심해봐 라는 식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봉사하는 것도, 야, 너 바보니? 왜 그렇게 교회 나와서 봉사하냐? 그거 다 목사님을 위해서 하고 교회 하는 거지. 너를 위해서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야, 봉사 너무 이렇게 하지 마 라는 말을 사단은 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직접 얘기할까요? 아니죠. 어떻게 얘기할까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심지어는 좀 믿음이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뭘 좀 안다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무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야, 신앙생활은 한평생 하는 건데, 야, 너의 삶도 있고 가정도 있고 미래를 생각해서 네가 좀 더 돈도 모으고 네가 자기 개발을 하면서 너의 삶을 좀 네가 스스로 좀 안전하게 지켜가야 되지 않니?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지만 너 돈 없어 봐라.
돈 없으면 누가 도와주겠니? 그래, 안 돼. 네가 돈을 더 모아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두려운 마음을 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4절을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오늘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웃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웃으실 뿐만 아니라 너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가소로워서 인간들의 하는 행동과 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비웃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간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자, 그 심판을 위해서 오늘 6절에는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어를 보게 되면요, 이 거룩한 산 and 그 다음에 시온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단어인데, 근데 실은 이 두 단어가요 한 동일한 장소를 말하는데 바로 그 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여러분, 모리아 산 하면 어떤 사건과 인물이 기억나나요? 모리아 산. 네,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장소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는 이 모리아 산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시온산 갈보리 언덕에서 인류를 위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입니다. 그래서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7절 이하에서 이제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요 다윗 왕가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이 아픈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 애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과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와 권세를 물리치시고 진정한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7절에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 가운데 좀 묵상의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 성경에 실은 구약에 많이 있죠.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요 문자적으로 있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가인의 삶에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이라는 건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분명히 문자적으로 써있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을 내가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아니면 설교를 듣는 중에,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내 자녀라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된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친밀감을 말씀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아버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육신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이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멀리 계시고 무섭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픔과 눈물을 보듬어 주시는 그 아버지라는 그 사실이, 그 친밀감이 다가올 때 진정 예수 믿는 기쁨을 경험하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함께 그 친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정체성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사람들의 조롱과 속임수가 있다 할지라도 일시적에는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저녁 한 8시 반에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요일날은 아내가 9시 반까지 레이기도 정병단을 인도하기 때문에 한 9시 반 돼야 들어오고 또 아이들이 개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집이 굉장히 썰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불을 켜자마자 저희 카톡에 문자를 올렸어요. 집에 왔는데 갑자기 썰렁해 보이더라. 썰렁한데 다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고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보자라고 이렇게 카톡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자녀들이 하트도 보내주고 아빠 잘 지내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수요일이 됐는데 저희 수요일 오후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문자를 해서 아빠 수요 예배를 좀 가고 싶은데 어디 갈 교회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강북구에 있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 교회가 있어서 한번 그 교회를 가봐라 라고 했는데 수요 예배를 갔다 오더니 아빠 그 교회 참 좋았어요. 특별히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좋았어요 라고 문자를 이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자는요 바로 믿음의 가정 안에서 나눌 수 있는 문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하고 카톡할 때 어떤 문자가 주로 오나요? 엄마 배고파. 엄마 뭐 사줘. 아빠 저 책 사줘야 돼요. 책 사야 돼요. 막 그런 카톡 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배고프다 보면 빨리 그래 기다려 아니면 뭐 안 되면 뭐 치킨이라도 보내주고 하는 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카톡을 통해 소통을 해요. 그러나 그 카톡 가운데 우리에게 더 있기를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영적인 것들이 나눠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의 육신의 부모이지만 너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때때로 외로울 때도 그래 사람이 외로울 수 있지. 그러나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 또 힘듦이 올 때 그래 사람이 힘들 수도 있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었을 때 예수님이 변화되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9장 7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 아들 대신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가르치시는 것을 예수님은 몸소 가르치시고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절대 다른 율법 선생님처럼 억압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감격하여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를 역설한 다음에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있는 안식일이나 할례나 음식 정결법을 지킬 필요가 없이 우리는 자유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유하다고 해서 그것이 방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다면 우리는 서로가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친적으로 알게 되면요, 그냥 방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는 성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자유는 어떤 자유를 말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자유는요, 자기의 독립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해요. 이에 반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수준까지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우리에게 잘못된 자유를 얘기해요. 특별히 하나님 없는 자유, 또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요즘은 그런 일도 있다고 해요. 어떤 부모가 교회를 자꾸 자녀에게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그 자녀가 엄마 자꾸 이렇게 하면 저한테 억압하는 거래요. 그렇게 하면 제가 신고할 수 있어요. 예,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대요. 아, 참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참 오늘날 시대는 그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 있는데, 저는 세속적인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수준 높은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 독립적인 자유가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내가 깊이 깨달아지면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하여서 내가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과 어떤 봉사를 하든 절대로 여러분들 체면 때문에 아니면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알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하고 섬길 수 있는 그 깊은 자유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인은 12절에서 결론적인 말을 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말합니다. 여기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11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제자훈련 2학기가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제로 다뤘던 것이 순종의 생활이라는 주제였어요. 그 과를 다루면서 우리가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당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순종의 경험이 무엇입니까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어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순종은 희생이고 손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순종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재정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세 번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 아멘 되시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분들이 공감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순종 안 하는 게 희생인 거, 부담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내가 순종이 오히려 나의 삶에 유익이 됐던 거 경험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지만 내가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자훈련 하는 참여한 분들이 자신의 간증을 함께 나누면서 깊은 공감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내가 일시적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익인 것 같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넓게 보면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게 더 큰 손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면서 평상시 때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의 집은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 부실 공사 때문에 막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편법을 써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철근 빼고 콘크리트 강도 약하게 했다가 결국 그것이 조사에서 드러나니까 어떡합니까? 그거 다 부시고 뭐예요? 새로 쳐야 되잖아요. 훨씬 손해를 봤어요. 원래대로 했다면 손해를 덜 볼 일인데 오히려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가 더 큰 손해를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편 2편은 마지막 결론을 12절 후반부에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시편은 2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바로 자기 독립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편 1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2편 마지막 12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과 1편과 2편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은 여러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시편과 2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건강한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죄와 사단의 유혹에서 독립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는 삶일까요? 우리 시편 5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5편 1절과 3절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지금 읽었던 이 시편 5편은요, 이번 주 우리 밥상머리 위드 시편 두 번째 주간의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위드 시편의 9번째 말씀인데, 오늘 시인은요,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표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새벽에 기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5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인은 자신의 인생에 고난이 있었을 때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보호하셨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밥상머리 위드 시편의 주제가 뭐냐면 주께
기도하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께 기도하라. 예, 그렇습니다. 주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독립적인 걸로 살아가려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뜻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갈 때 나의 반석되고 요새 되신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더 하시나요? 아니면 자기 동굴로 들어가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무슨 저주받을 혹시 그런, 아니 부모님의 어떤, 아니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저주를 받고 있나? 그런 자기 동굴에 있진 않나요?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내 방법을 구하면서 막 분주히 다니지는 않나요? 오늘 시편 5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A국 이사랑 김은혜 선교사님이 오셔서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제가 우리 이사랑 선교사님은 2009년도에 이제 만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중요한 때 저에게 영적인 또 멘토 같은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인데, 제가 실은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 토요일 날 예정이 없는 그것도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선교사님 만나려고 대전에서 좀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원래 그 분들이 보니까 옛날부터 대전과 세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원래 대전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함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어제 좀 바쁜 날이었지만 오전과 오후 시간에 그분들과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느껴서 아시겠지만 우리 이사랑 선교사님은요 굉장히 소년 같아요. 아주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또 사모님 되는 김은혜 선교사님도 진짜 소녀 같아요. 체구도 조그마시고 목소리도 작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기도가 진짜 강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보면 영적 군대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파워가 느껴져요. 제가 그게 어디서 느껴져요? 겉으로는 너무너무 그분들 겸손하세요. 식당에 가서 식사하더라도, 차를 탈 때도, 저랑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을 때도 너무너무 부드럽고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거나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오면 너무 정확하고 파워가 느껴져요.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기도의 사람의 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09년도에 10년 동안의 제 사역을 마치고 안신령 겸해서 갔었을 때 거기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분의 신명을 말해도 뭐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미국에 계신 스티븐이라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참 그분을 보면서도 참 영적인 통찰을 얻는 것은, 저는 좀 옛날까지 한국에서 기도하는 분의 특징 이미지는 뭐냐면 기도원 원장님 같은 분, 그리고 좀 목소리도 걸걸하시고 그리고 행동도 팍팍팍 하시고 말도 막 명령적으로 하시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 스티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나 신사적이에요. 너무나 부드러워요. 그리고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거기서 기도의 사람은 이런 사람인 거구나라는 제가 좋은 모범을 만났는데, 제가 계속해서 우리 이사랑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그것을 또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친정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친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의 사랑,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말로만 주님 의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어렵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도 기도하기가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충분히 느껴요. 너무 직장에서 바쁘고 피곤한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또 요즘은 육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내가 그 시간을 일어난다는 게 너무 힘든 거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안 바쁠 시간이 있을까요? 무덤에 들어가야 안 바쁘지 않을까요? 언제 우리 삶에 여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무덤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모습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셨잖아요. 병자들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루 종일 바쁘시고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도 일부러 새벽 미명에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우리 주님이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주님의 정체성이 일꾼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유혹과 외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도 이런 영성이 심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고 힘드시지만 그래도 새벽에 한 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목장 식구들과 한번 약속 한번 새끼 손가락 걸고요. 우리가 매일같이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새벽에 한 번은 우리 목장 식구 날짜를 정해서 기도합시다. 할 수만 있다면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 자녀들 함께 데리고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찬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체험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 우리 품을 떠나서 독립해서 나갔을 때 그들의 인생에 닥치는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의 몸속에서 체험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이러한 진정한 영성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축복된 교회, 축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